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몸이나 지체나 사실은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인데 범인만 보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경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그럼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1장 2절 말씀드렸죠. 평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먼저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게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이후의 내용은요. 그러면 그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복은 뭐냐는 것이에요. 무슨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요. 조금만 내 삶이 어려우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한 문장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또렷또렷 나눠져 있지만 그냥 단숨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쭉 끝까지 달리고 14절에 다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저는 제 나이 만으로 5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남매를 키우느라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 부모 없이 엄마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데도 힘들었습니까? 힘든 이유는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고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것은요,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데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기대다라는 단어예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서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살아가려고 해도 남편이라는 기둥이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2배로 힘든 것이죠. 천막 한 동을 치더라도요, 기둥이라도 채워져 있으면 지붕만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기둥을 붙잡아야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지붕도 쳐야 되죠. 때로는 벽이 돼야 되죠. 이게 힘든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여유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본금조차 없으니까요, 한 달 벌어서 다른 쪽에 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벌기는 버는데요, 남는 게 없어요. 왜요?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사임을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1,000만 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택에서 살았잖아요. 교회를 사임하니까 사택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우리 뱃속에 아이가 셋째가 이제 태어날 때예요. 그래서 막막했던 상황이죠. 이쪽 가까운 데 있는 월세라도 알아보자, 보증금 300에 월 30하는 원룸, 그거 하나 보면서 저기서라도 우선 버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셔서 제가 그 집에 살지 않고 작지만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처럼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이 있었다고 해서 버텨내는 시간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이 피말리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저보다 아내가 심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저희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월세가 가까워 가끔 아주 싼 전셋집이 나와도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100% 대출해 주는 게 아니죠. 30%는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30%가 없으니까 돈 1,000만 원이 빌릴 데가 없다 보니까 항상 비싼 월세를 전전해야 됐고, 그래서 수십 번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했으니 얼마나 사실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 심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는 것이 힘들면 황금으로 된 꽃잎도 시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황금과 같은 값지고 귀한 것도 결국은 시들고 마는 것처럼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게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지를 만드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뭘 보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나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눈에는요,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고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알아봅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요.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귀한 게 내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 되면요, 금고에 넣고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가장 귀한 곳에 숨겨놔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란 보배를 우리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넣었대요. 질그릇은 뭐예요? 쉽게 깨지고요, 천대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넣냐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 혼자서는 쓰러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요, 그 뿌리는요, 어두운 곳에서 몸부림치며 내립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뿌리가 자라기까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뿌리를 내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난 10년 동안 사울을 필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죽기 전에 피단톨 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감옥들을 가보신 우리 교인들은 아시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곰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곳에서 버텨내는 시간, 정말 피탄톨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내 인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터널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한테 기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주어진 복은 오늘 4절에 보면 죄 용서의 복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흠이 없다 헬라어로 아모무스라고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흠이 없다 아모무스라는 단어에서 모무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이에요. 이 모무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조롱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조롱할 모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하지만 예수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경찰이 되었어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경찰로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무엇이 우리의 죽음을 복되게 합니까? 내 죄 용서함이 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든 피로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입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6월절에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가 있는 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3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책만 보이죠. 제 얼굴을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는 피로 다 가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무죄라고 선포했으면 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누구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자라서 출세를 하고 자라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손흥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잘 됐을 때는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흥민이의 아빠다고 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등록했던 그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석훈이가 강동성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석훈이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석훈이 아빠라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이 모든 영광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주어진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끌어가기 위해서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겁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셨다는데 나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들려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복음이 믿어진대요. 아멘 하게 된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아니요. 복음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장으로 새겨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세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는 것은 그 벽이 나를 끝까지 버텨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100번도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내 믿음의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복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흠을 들춰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들이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루 3번씩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